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인데요.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 44절에서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령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이 일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인의 패턴이죠. 이걸 제가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세기에 그냥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일어났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패턴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놀라운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보다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바로 알고 준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나아가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내가 내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날 사건은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패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이게 한국교회사랑 연결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역사에 가장 놀랍게 부흥하면서 성장하게 된 계기의 첫 번째 계기는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1907년이요. 그리고 나서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제주도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 그때는 숭전대학이라고 그랬죠. 숭전대. 숭실 학당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숭실 고등학교를 나와서 잘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는 조만식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 선배라고 얼마나 학교에서 세뇌를 당했든지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어쨌든 한국 교회에 놀라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준 건 1차 성령의 부흥 역사.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제1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2의 물결이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했죠. 1940년, 5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제1의 물결로 시작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인 거죠. 그러면 제2의 물결로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남으로 한국 교회에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 교회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에 제3의 물결이라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단 시비, 매번 일어날 때마다 이단 시비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존 윈버의 토론토 브레싱로부터 시작하는 제3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제3의 물결의 이단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신대원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 교단에서는 굉장히 이단시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크게 끼쳤던 거죠. 그래서 에어포트 처치라고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제3의 물결을 한국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4의 물결을 보통 신사도 운동이라고 봅니다. 신사도 운동은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탈교단화 현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단을 뛰어넘는 일들,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데, 그것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것에 중심되어진 교회가 있었나? 그러면 과천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영향력 없고 영향이 미쳐지는 게 별로 없다고. 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진통도 있었지만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건데, 이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풀어넣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패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나 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면 거기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장대현 교회는 그 자체 내에 어려움은 별로 없었지만 1907년에 대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 식민지에게 들어갔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고난으로 들어간 거죠. 제2의 물결의 영향을 받았던 순복음교단은 현재를, 그래서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공은 정말 지대합니다. 근데 지금 볼 때 안타깝게도 그 기하성, 예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단이 수년 전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둘로 갈라지고 넷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실망을 하고 교단을 나온 목사님들이 꽤 됩니다. 안산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건 대단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4가지 요소, 핵심적인 요소를 보면 오늘날도 같은 패턴이니까 같이 일어나겠죠. 자, 첫 번째 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이요. 시작.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거죠. 빌기를 다음에 진동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거죠. 우리가 사도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내 마음의 영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독교계,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천 가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대부분 다 패배일시요. 조금 하면 이단이 들어오고 또 조금 뭐 열심히 하면 이단이라고 또 정죄받고 또 개척교회 한지 뭐 20년이 되는데 아직 1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같아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조차 만나기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어둠을 뚫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임재가 있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계속 하나님께 두는 거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께 두는 거죠. 초대교회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지금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이걸 또 거짓 소문내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그 도를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죠. 초대교회, 우리 다시 얘기할까요? 1907년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1907년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사진 보신 분 계시죠? 정말 그 사진 보면 우리가 선교지였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제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서 그 사역하고 사진 찍고 온 거 보면 정말 뭐랄까 애들 막 시커먼 애들의 그 뽀얀 한국 사람 하나 이렇게 가갖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자아상이 좀 빨리 회복되고 싶으면 방글라데시 가십시오.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가면요 완전 미인입니다. 얼굴이 우리는 누리끼리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 완전 뽀얗고요.
달덩이처럼 확 빛이 나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이렇게 허리를 내놓는데요. 그래서 이 살이 많은 분이 미인입니다. 그건 다 빼짝 말라가지고요. 제가 갔을 때도 정말 이렇게 지금 애들이 쫓아오면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아셨나 모르겠네. 옛날 막 서양 그 여자들 지나가면 마네킹 같다 그래서 막 이 노란 머리 처음 보니까 이거 진짜야 이러면서 막 만져보려고 그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방글라데시 가면요 그대로 당해요. 애들이 와서 만져봐요. 그리고 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들어줘라고 해서 뭔데? 그러면 이게 진짜 피부인지 만져보고 싶대요. 진짜 피부인지 만져줘. 머리카락도 이거 진짜 머리카락인 게 많아요. 이게 대부분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 직모 있잖아요. 이거를 별로 못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발 아닌지 만져보고 싶대요. 그보다 더 심한 게 평양 대부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서 민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이 대단한 것은 그 다 33인이 대부분 다 기독교잖아요. 지금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 경동감리교회 거기에서 그 교회 소속이 17명인가 되죠.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같은 나라의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일제 식민지화 되기 전까지 그때 우리 나라라는 것이 막 국력이 강력하고 나라 의식이 강력하고 이랬던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늘 힘이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정말 정치는 조선시대 말년에 완전히 부패되고 힘이 없고 그런 개념에서 나라에 대한 생각조차를 어디서 배울 때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대체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그때 대부분이 학교가 세웠는 거예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평양의 숭실학당, 그 다음에 어디야? 경동, 어디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막 잘 나간다고 하는 학교들 대부분 다 그때 학당으로 해서 세워진 거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일합방 되기 전에 나라가 엉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별한 민족 무슨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말 서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3.1운동은 대단한 의식이고 게다가 또 무저항이잖아요. 무폭력 무저항운동이.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나라가 이런 놀라운 역사적 유산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려고 하죠. 그럼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1940년, 50년 그 영향으로 일어나는 70년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도요. 정말 쉽지 않은 역사입니다. 저도 그거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장롱을 사시겠다고 그래갖고요. 청계천 가서 장롱을 사서 어떻게 갖고 왔냐면 니아가에 실어서 갖고 왔어요. 청계천 3가인가 4가에서 장롱을 실어가지고 그때 저희 집이 불광동에서 연신내 쪽이었는데 장롱을 니아가에 실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배달 수단이었어요. 멀리다.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집에서 쓰는 장롱 그 3짝짜리 9자짜리인가? 그거를 니아가에 싣고 와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 영향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발전하게 된 거죠. 동일한 역사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봅시다. 36절에서 39절 봅시다. 시작. 예. 오순절의 역사는 그냥 오순절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강력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정확하게 그 대중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세비어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나온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을 바꾸겠다라는 정확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단지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이걸 어떡하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인까지도 그 약속을 통하여 정확하게 돌이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믿음의 초보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초보를 다시 닦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교리에 그거에 너무 연연하고 그리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또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띈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될 것이에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의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1세기의 모습으로 다시 보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성전에서 뭔가 이렇게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1세기에 나타나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만약에 유대교라면 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5대 절기를 지키고 7대 절기죠. 그 다음에 5대 제사를 드리고 이 얘기로 쑥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리라 라는 것을 알고 외치고 이야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게 우리가 답해줘야 될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 기존에 살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찌할 거라는 질문 앞에 이것입니다라고 외쳐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지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갖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이 삶의 실제를 살아야 되는 이 메시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한국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그냥 공허하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적어도 일주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이걸 또 율법으로 정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걸 다시 어떤 교단의 특성인 것처럼, 교회의 특성인 것처럼 얘기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간 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저는 새벽 예배의 한국교회만 있는 이 새벽 예배의 첫 시작을 잘못 알았었어요. 나중에 알았더니 이게 평양대 부흥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양대 부흥 이후에 새벽 예배는 모든 교회가 당연히 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새벽 예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건 좀 쳐지고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한국교회밖에 없다니까요. 한국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평양대부흥인 거죠. 그러나 금요철야에 대해서는 생각 없었어요. 그건 무슨 영향일까요? 제2의 물결인 순복음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또 교회마다 금요철야 안 하면 이상한 교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마치 안 하면 이단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딱 담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담아내야 될 그 그릇과 실제는 뭐겠냐죠. 이연사 감히 기도재단이라고 이게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당연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나 이게 그냥 성숙한 한참 지난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돌이킴이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아멘. 놀랍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세기에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진센돌프의 모라비안 백작,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얘기하는 진센돌프 백작이죠. 모라비안 형제단. 저는 제가 얘기했죠. 신학교 2단이라고 배웠다고요. 그 단체. 1006년 동안 기도의 불이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3가정이 한 가정을 선교로 파송했고요. 그리고 선교지 나가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노예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돼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 복음의 역사는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냥 개별적이다, 이기적으로 각자 이렇게 됐다,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1의 물결에 장대현교회, 2의 물결에 순복음교회. 그러면 3의 물결에 뭐가 나오고 이게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왜요?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더 기쁨이 넘쳐. 그리고 막 서로를 우리 집에 초대하며 떡을 떼고 또 서로 기쁨을 나누고요. 이게 너무 즐거움이 돼요. 제가 참 가정교회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한국에도 가정교회 하시겠다는 분이 꽤 많아요. 또 특히 이제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님 중에는 꽤 많아요. 하우스 처치라는 그 휴스턴의 최영기 목사님 하는 그 교회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정교회 시스템 대충 알거든요. 그 가정교회는 목장이라 그러는데 그 목장이 다 해요. 근데 목장의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모든 셀 멤버들의 밥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목장이 그만둔 이유는 뭘까요? 밥 해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웃지만 사실 내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셀 식구가 이제 막 처음엔 뭐 2-3명일 때 뭐 쉽게 했는데 이게 막 늘어나요. 10명이 되고 20명이 돼요. 20명의 밥을 매주 금요일마다 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목장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건 밥 해주는 것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나타난다. 근데 또 뭐 주부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냥 막 은혜가 넘칠 때는 얼마든지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거기서도 제일 어려운 건 아이들 문제예요. 그때 모여서 모임할 때 아이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아이들 보는 사람은 또 한 번호 짜갖고 첫째 주 네가 하고 다 둘째 우리가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놀면 가만히 앉아서 노나요? 꼭 하나씩 깨트리고 뭐 하나씩 일을 터트리고 이러면 이제 집안에 남아나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계속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에 있는 곳에 여러분 내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에 더 기쁨이 넘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물건을 내가 갖는 그 기쁨보다 그것을 나누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다 성숙함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져요. 절대 혼자 나는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갖고 혼자 다니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 있는데 보면 늘 그와 같은 그룹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교회가 일어났던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당연한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어느 날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적과 표사 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데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제천 갈 때마다 이렇게 약간 목사님들이 이번 2주차인데 또 다 오셨어요. 한 명 왠지 좀 안 올 것 같은 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는데 2주차가 돼서 이제 조심조심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나름대로 한 은사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다 감추고 있다가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얘기를 했더니 또 두 번째 사람 얘기고 세 번째 사람 얘기하고 그 스쿨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손에서 금가루가 아니고요. 빛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이게 지난주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또다시 새벽에 오늘 스쿨에 있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손에서 다시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육은 힘든데요. 마음은 너무 좋아갖고요. 굉장한 강력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스쿨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 없었대는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또 일어나요. 그렇다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여태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계속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갔는데 그런 20년, 30년 전통이 이번 주에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뭐죠?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지난주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에 그분 평소에 말을 잘하는 분인데 아침부터 말이 안 돼갖고 하루 종일 말을 못했어요. 지난주.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어둠이 떠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가는데. 우리가 약간 지금 곤란해졌는데 지금 조장이 8명이 내려가거든요. 처음에 이제 30명 얘기해서 6명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강의만 하고 빠져야 되겠다. 5명이 해도 조장 5명이 해도 한 주에 6명씩 하면 6, 5, 30 해서 30명 가봐야 되니까 제가 쉬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0명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2명 더해서 8명이 내려갈 테니까 저 빼고 7명이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벌써 조를 조편장을 했대요. 이번 주에는 53명이 됐어요. 이제 2주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됩니다. 53명에서 이제 멈췄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을 막 보내요. 그래서 몇 명 지금 잘랐어요. 당신은 안 됩니다 해서 자르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계속 우리 안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죠?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 주께서 더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다 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막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요. 이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있는데 어디다 갖다 줘야 제대로 양육할까를 하나님도 고민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막 이렇게 지체의 부자인 거예요. 왜 이런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에게 줘야 네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서 너에게 맡겼단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길 사람을 찾는데 아무데나 맡기겠냐고요. 계속 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있는 것에 더 맡기겠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마다 계속 이렇게 역사가 있어왔던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일어날 거란. 그렇죠? 우리의 포커스가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꼭 막는 방해 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38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이게 그리하면이에요. 그 앞에 뭐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초적이다 이걸 떠나서 이게 뭐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한 3층처에 있는 보좌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세례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회개의 세례 없이 성령의 선물로만 가기 시작하면 결국 성령의 역사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은사를 구하고 은사로 말미암아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저희 모임에 대부분 제가 보기에 한 70% 이상은 성령의 은사를 어마어마하게 추구하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지금 성령이 막 은사가 풀어져가지고 그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딱 듣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했던 목사님이 탁 웃으면서 그거 3년밖에 못 갑니다. 내가 다 경험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가 두쪽 났습니다. 3년밖에 못 갑니다. 왜 3년짜리를 하려고 한지 성령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추구하고 가다가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분이 기도 재단밖에 없습니다. 이번에서 그러신 분인데 정말 그건 자기 그 축사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심히 자기가 축사를 2,000명을 했대. 2,000명. 아무리 해도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깨끗해진 집에 다시 못 들어오도록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건 뭘까요? 기도재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기도재단 하면 굳이 막 축사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다 채워지면서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불러다 놓고 나가라 들어가라 막 자기가 이걸 정말 10년 동안 2,000명의 축사 사역을 해본 노하우로 딱 보니까 답은 기도재단하면 된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 없는 성령의 역사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성령 역사 일어나는데 위험할 수 있다고요. 아데프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안에 성품으로 내면화되어지는까지 2년 내지 3년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성품으로까지 닿아서 나타날 때까지 은둔하거나 속에 놔두고 그것을 성품으로 나타내까지 계속 내 안에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없이 딱 받자마자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오염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이제 아시겠죠? 저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정말 부정하지 않고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위치인지는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딱 멈추라고 할 때 멈추라고. 그 목사님 제가 재밌어갖고 물어봤어요. 제가 예언사역을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계적인 그분은 정말 탁월해요. 그냥 보통 예언 안 하고 이렇게 설교 갔다 와도 말고 딱 집사님 집이 몇 호죠? 이렇게 얘기해. 뭐 한국 사람인데 모르잖아요. 당신 사는 집 문이 보이는데 숫자가 102, 딱 우리 집 맞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 어떤 분은 딱 지적하는, 잘못 지적하면 안 돼. 어떤 분은 딱 지적, 어떤 누가 서 있었나? 누굴 지적해? 어떤 분은 딱 얘기하더니, 당신 예언하고 돈 받지 말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공동체의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예언을 막 하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그분을 찝더니요. 당신 예언하고 돈 받지 말라고. 예언을 타락시키지 말라고. 정확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피식 해서 다 웃은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준을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아멘.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볼로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이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록되어진 말씀의 다림줄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뭐 할 때 이 기둥이 똑바로 됐나 안 똑바로 됐나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밑에 이렇게 추 달고 그래갖고 이 벽돌이 똑바로 됐나 안 됐나 이거 보자. 이 기준이요. 이 기준을 바꾸자. 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했어요? 저 지금 돌이켜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지 못했으니 구약을 더 포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제사는 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렇게 듣지 않았나요? 저도 그런 개념이 많았어요.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배면 된다. 예배가 기록된 말씀의 선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과 연결돼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니까 그 기준 자체가 확 달라지면서 오늘날 예배가 쇼인지 예배인지 모르게 되는 이 책 제목이에요. 예배 쇼인가 예배인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이렇게 환상, 이렇게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무슨 공연하듯이 바뀌어지는 그 기준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자꾸 생겨지더라고요. 이번에도 딱 저희가 찬양을 제천 가서 어제죠. 제천 가서 딱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안 와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리고 제가 일부러 밖에 나갔더니요. 밑에 2층 예배당이 있는데 2층에 사는데 밑에 커피 타 먹는 곳에 사람이 한 30명이 거기서 앉아서 커피 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 시작됐어요. 빨리 올라오세요. 그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 커피 하나씩 들고 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 문화가 됐죠?
이 문화가 언제부터 우리 안에 쏙 들어갔죠? 커피 마시는 문화가 언제부터 들어간 거죠? 정말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면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뭐 하기 전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이게 또, 아예 또 강의 끝에 또 확 얘기했죠. 예배를 위한 게 이게 뭐냐고. 물론 목사님들에게 책임도 있지만, 왔는데, 밑에서 얘기하고, 커피 타고, 찬양을. 올라오라 그러면, 아직 찬양도 시작 안 했는데 왜 올라가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줬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인간적인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됐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럼 이스라엘 회당을 가보면요, 의자가 없어요. 회당 2시간, 3시간 하는 동안 앉아있질 않아요. 그쵸? 계속 기도하고 이럴 때도요,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이러지, 앉아서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또 요즘에 또 이렇게 의자 하면, 의자도 편해야 된다요. 푹신해야 되고, 딱딱하면 안 되고. 점점 편하더니, 이제는 예배당 의자가 극장식 예배당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의자 피고 딱 되고. 그래도 이제 자기 너무 좋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기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것인가로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8절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 아멘. 아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실 이거 뭐죠? 은사와 관련된 거죠. 아무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 필요 없다, 방언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차원에서 예언, 사랑이 없는 차원에서의 방언, 사랑이 없는 차원에서 지식의 은사. 이것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 없이 예언 가지고 자랑하게 되어지고, 방언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한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랑 없이 이런 것들을 가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깨지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계속 사탄은 그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 계기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봅시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가 거의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 같기도 하고요. 베드로 전서후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AD 64년에서 69년 사이 딱.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D 63년에 예루살렘에 1차 공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에워싸고 포위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러다가
네로가 로마 쪽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서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D 64에서 69년이라는 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고 베드로도 그런 면에서 이 순간에 이제 마지막 잡혀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딱 뭐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냥 상상이에요. 주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못 만나요. 주님 못 만나. 안 돼요. 나 주님 너무 만날 수가 없어. 난 너무 부족해서 안 돼요.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님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기준은 이게 정말 사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같이 마지막 평가가 될 텐데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걸 기준으로 그때 너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함으로 그렇게 평강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만나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오는 숙제예요. 제가 이 베드로의 유언의 이 말이 베드로 굉장히 성숙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초대교회 교부 아비로서의 이 정리를 확실히 해주는 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의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만나는 그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래 참으심 금방 오시 알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래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 안 오시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게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제는 계속 하니까 히브리서 이제 쉽죠? 히브리서 안 쉬우세요? 히브리서가 제사, 제단, 제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배경을 딱 알고 보니까 히브리서가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이 무슨 히브리서 주석을 봤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제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희생 제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제사와 관련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얘기가 쭉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억지로 푼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그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딱 보니까 그냥 풀어지는 거죠. 읽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풀어진 거였죠. 그렇지 않나요? 히브리서 성경 강해를 듣고 풀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도 그렇죠. 계시록도 여러분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 보면서 계시록이 보인다 그랬죠. 계시록이 상당 부분 출애굽
것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편 갖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신비한 계시와 같은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진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지라고 풀어진. 근데 이것이 없었던 사람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저는 성경에 만약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없었으면 안 믿었겠죠. 성경에 없었으면.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저도 안 믿었겠죠. 성경에 넘어지고 이런 게 없었다면 뭐 그런 기도 사역 안 했겠죠. 근데 있잖아요. 모든 것은 지금 딱 어디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다시 만날 걸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부어준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 위에 정확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함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의 마지막이라 했었어요. 베드로전서는 3장까지 있고요. 거의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언의 마지막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럼 초대교회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계속 얘기한 거죠. 지금도 미혹하잖아요. 제가 좀 안 풀렸던 게 하나는 마지막 때에요. 기도의 집의 상관성이었어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무찔러야지 막 그러는데 앉아서 기도하래요. 아니 무찔러야지 왜 앉아서 기도해. 더 열심히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래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도시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막 도시변화 막 하고 해서 하나님이 신무기를 준다 해서 와 진짜 기도만 하면 미사일이 확 나와서 팡 터지면서 이런 거 주실 줄 알았더니 기도하래요. 다니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착착착 풀어진 거죠. 제가 이번 주에도 또 그 얘기를 들어요. 아데프 박사님의 글을 보면서 내 평생에 이런 글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요. 여러분 TK에 계신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회복의 동산교회 다니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생각한다는 건 아시나요? 여러분은 막 하루에 3번씩 기도 다 하고 기도대단 10장씩 다 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말씀대로 다 살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끼리 적극하게 얘기하죠. 다른 데는 모르지만 아시오 TK에 관련된 목사님들은 그래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자료를 모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릴리 목사님 보내주시고 아데프 박사님 보내주시고 여기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앉아서 그냥 파기 시작하는데 1세기까지 파고 막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축축축 하잖아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러신 건데 더 들어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때 내가 막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비상식량 사놓고 땅굴 파놓고 3년 반 동안 어디 숨어서 살아남을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그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자라는 거죠. 마지막 명령 이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툭툭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정말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영이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내 속사람이 자라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림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라고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목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꾸 헛된 쪽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큰 교회를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딱 만나서 뭐 하다 왔냐 하더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그게 뭔데? 아니 뭐 무슨 교회입니다. 나 그런 게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디 교회 다녔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주님이 저가 회복의 동산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 교회. 주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자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서 자랐냐고요. 어느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이것도 변명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요. 회복의 동산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도 자라질 않았어요. 아니면 어디 세계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의 속사람은 하나도 자라질 않았어요. 주님이 어느 교회 다녔는지를 주님이 다시 만나면서 네가 그 교회 성도냐?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할까요? 그건 전혀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관심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그 일에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을 더 아는 거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역사심을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마지막 때 이 일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요즘은 자꾸 주님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모라비안 형제단과 같은 그래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세계 모든 지역에 세 가정이 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성교한 여러분 그게 1400년 500년도의 역사입니다. 1600까지요. 600년도 1600년도 그 어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미 100년이 넘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한 공동체를 통하여 전 세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준비케 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의 기준에 섭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